네, 한 주 동안 또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말씀. 항상 뭐 하나님 말씀이 새롭지요. 성령과 함께하면 새롭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또 그 말 같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찾고 우리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합독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제, 핵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사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또 이 우주에서의 모든 것이 중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적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루는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뭐 공허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실 영원한 모든 것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나 깊게나 날마다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그분을 체험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력으로 그분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그 그림 보면 이렇게 사람의 손이 이렇게 하늘 땅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닿듯 말듯, 인간의 그 뜻은 인간의 지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농담은 아니죠. 우리 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것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새벽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서 이 그분은
이렇게 성경에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분은 실제로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한 인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사람이신 놀란 인격. 그런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그분을 계시하는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말씀할 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바로에게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통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는 40년 동안은 그 당시 최고의 세상의 문화, 또 바로의 공주의 딸이었으니까 그 당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교육을 받아갖고 그런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살인죄를 짓게 되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는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력한 가운데 그는 하나 느낀 것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오만한 끼가 있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믿음.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많은 절망을 체험하면서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수록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될수록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느렸는데 주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기 이름을 바로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말할 때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야훼, 즉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존자입니다. 우리는 다 창조됐어요.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분만이 원래 스스로 계셨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원래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우주도 다 창조됐죠. 누가? 바로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자존자시구나. 이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뜻은요, 아까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처럼 뭐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뭐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를 말해요.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인가? 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그럴 때 거기에 안에 비어있는 어떤 목적을 다 대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지혜다. 나는 바로 생명이다. 나는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이세요. 그 뜻은 뭐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필요이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때 나는 야훼다. 나는 모든 것이다. 만약에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주님 뭐예요? 내가 능력이다.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냐? 내가 사랑이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런 영적인 기도 가운데 체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능력,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랑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다, 지혜다. 이런 모든 관점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 야훼이니라. 이럴 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존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냥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구약에서도 늘 말하죠. 나는 바로 하나님 야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사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뭐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성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뭐예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우리를 어떻게 평안시켜 주시죠. 또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바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또 성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두 그런, 거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분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내가 내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수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창조의 능력. 우리가 늘 부활의 능력. 우리가 뭐예요? 승천의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창조주. 여러분들이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역사에 만들어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 비밀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잠깐 묵상해야 돼. 그러면 점점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이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바로 나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도 같은 말이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주들이나 총체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모든 만물이 그가 창조했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하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의 최고의 고봉인 이 사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특별히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근데 독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야. 독생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보통 그냥 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의 어떠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이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 다. 그래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까 말씀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무슨 신앙과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면요, 여러분 안에 기도도 깊어지고 그분의 누림과 체험도 깊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성령이야 성령을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안에 아버지도 포함됐고 아들도 함께 역사하고 성령도 함께한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번 따라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인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실 때는요 그분만 달랑 오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요 그 아버지도 함께 그 성령도 함께 오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셋이냐. 그분이 항상 서로 이렇게 하나됨 서로 상호 내재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도 한번 한 절만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아주 잘하죠.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서로 영적으로 말해서 상호 내재.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깊이 상호 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이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바로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분 내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그분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도 함께 오신 거. 항상 성령도 그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르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르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르든 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많은 우리 마음속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성령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진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한 구절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그건 말씀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한 것처럼 그분은 상호 내재하셔서 바로 그분이 보내실 때 아버지도 함께 오고 성령이 올 때는 바로 아버지도 함께 오고 아버지가 올 때는 성령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그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성경의 또 한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비밀.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럽죠. 어떤 비밀은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비밀.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은 세상에서 찾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계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까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함으로 오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논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시고 또 서로 상호 내재하시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 인격이신 성령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